잠언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1절과 4절에서 온한 말과 과격한 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절, 4절, 7절, 23절, 26절, 28절에서도 말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온한 말은 분을 가라앉게 만들지만 과격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말은 진노와 경노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서 파괴와 분쟁을 막아야 됩니다. 2절 말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가득하도록 해야 됩니다. 분노에 대처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파괴하는 힘을 가진 우리의 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대처하기 위해서 내부를 잘 조정해야 되겠죠. 화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외부를 조정해야 되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특히 그가 목마르면 물을 주고 굶주리면 빵을 주는 이런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세 번째로 화해의 몸짓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접근하기 쉽게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다가올 때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갈등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되죠. 선하고 온순한 말을 해야 됩니다. 4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말,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요. 이런 온순한 말을 해야 되죠.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가 무엇입니까?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따뜻한 말이죠. 그것은 곧 생명나무랍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을 주는 나무처럼 치료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칠고 사나운 패역한 말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결국 그 상처로 때로는 죽기까지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하나가 사람의 평생 상처를 줄 수 있는데요.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말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5절에서는 훈계를 따르는 자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슬기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입시다. 하나님과 타인의 권면을 받아들입시다. 훈계를 따르는지 여부가 지혜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입술에 관한 강조가 또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말을 통해 지식을 전합니다. 지식을 이웃과 공유하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을 전파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바른 생각, 바른 신앙, 지혜로운 마음을 담아 바른 말 쏟아놓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8절부터 12절까지는 갚으시는 하나님, 악인의 길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9절은 악인의 길,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죠.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정직과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서 형식적으로
제사 예배 드리는 것 온당치 않습니다. 삶이 악하기에 종교의식에만 열성을 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이죠. 9절 말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하게 굳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옳은 길을 저버릴 때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죠. 10절 말씀,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11절, 서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서울과 아바돈은 지하 무저갱이죠.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의,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하나님 말씀 껴안고 사는 게 가장 귀중한 가치입니다. 누구의 가르침, 책망도 거절하고 교훈도 무시하고 방종한 삶을 살면 그는 바로 죽음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옳은 길을 끝까지 바르게 걷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12절 말씀,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경멸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하고 악하고 완고하고 남 충고도 무시하는 것이죠. 남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거만한 자세 버리고 부드러운 남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즐거운 마음과 근심의 마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요.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겁다, 기쁨의 힘이죠. 기쁨이 있을 때에 표정도 밝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훈계를 따르고 지혜로운 길을 따르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누구도 어떤 환경도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허탄한 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근심 안고 살아가는데요. 이건 바로 고난받는 자의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쫓는 사람은 내적 평안함을 소유합니다. 참된 평안이 그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즐거운 사람, 기쁨이 넘쳐나고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얼굴이 바로 이와 같은 내적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여호와 경외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17절 만족한 그 삶의 비결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복된 삶을 누리는 기본적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은 재산 재물보다 낫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족과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삶에 만족이 있는 것이죠. 살찐소 풍성한 식탁을 차려도 화를 내는 사람은 늘 분쟁을 일으키고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저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말에 절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 혀, 내 입, 온순한 혀가 되도록, 유순한 혀가 되도록,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처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또 덕이 되는 말, 바르고 합당한 말, 바람직한 말을 함으로 삶에 기쁨이 넘치고 심령 속에 즐거움, 평강이 가득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실천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